예, 저를 위해서 강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욥기에서 나타난 영적 전쟁. 오늘 제 강의 제목은 하나님 대 사탄 그리고 욥인데 부제목을 붙이자면 욥기를 통해 본 영적 전쟁의 실상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는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성경 내에서 가장 또 위대한 문학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욥기에 관해서 여러 유명인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욥기야말로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 빅토르 위고의 평입니다. 욥기에 필적하거나 이 책에 선배라 말할 자격 있는 책은 없다. 필립 샤프의 평입니다. 욥기와 같은 문학적 업적을 남긴 작품은 지금까지 없었다. 토마스 칼라일의 평이고요. 알프레드 테니슨경은 욥기는 고대와 현대의 모든 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평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욥기보다 공부하기에 더 유익한 책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피터 러크만 주석 성경 서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러크만 목사님의 평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욥기를 유의해서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 공부하기에 이보다 더 유익한 책이 없다는 욥기를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욥기에는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풍성한 과학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때문에 욥기를 현대 과학의 보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참 흥미로운데 그 내용들을 다 준비했다가 그 내용만 다 강의하면 과학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물리학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다 빼고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흥미를 위해서 졸지 않게 해드리려고 38장입니다. 욥기 38장 35절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겠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38장 35절입니다. 하우링이 좀 생기는데요. 38장 35절입니다. 내가 번개들을 보내어 그들로 가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다 하게 할 수 있느냐? 예, 이 구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전화기를 발명하기도 3600년 전에 욥기에는 그 원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처럼 이렇게 번개를 보내서 말할 수 있게 한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번개가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안 뒤로 피레침을 만들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전화기를 통해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이 외에도 욥기에는 기상학, 물리학, 천문학에 속하는 풍성한 그러한 과학 정보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주석서를 통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 강의와 직접 관련 있는 그래도 천문학에 속하는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2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부터 볼 텐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욥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북편에 하늘에 빈자리가 있고 그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야 밝혀진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구에 허공이 매달려 있다. 또 사람들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뉴턴의 만류 인력이 발견되고서야 알게 됐는데 그보다 3600년도 전에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8절부터 계속 읽으면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들을 펼치시는도다.
그가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음에 놀라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셋째 하늘이 있고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경계의 물들이 있습니다. 그 물들의 표면은 또 여러분들 38장 30절에 보면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고 그 아래 물들이 있고, 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물들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구름으로 지금 붙잡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그 구름이 있는데 거기서 물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쏟아지지 않도록 깊음의 물들이 구름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는 또 뭐가 있습니까? 12절 13절을 읽으면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바다, 이것은 10절에 물들을 말하고요. 욥은 이 바다에 또 하늘들을 단장하신, 또 거기에 꼬부라진 뱀이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 뱀은 교만한 자라고 했는데 41장에서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나오고 거기에는 리비아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주에 관한 심오한 진리를 욥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참 궁금하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이와 같은 우주, 그리고 그 하늘들에 또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인가? 14절에 보니까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욥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 꼬부라진 뱀에 대해서 이제 욥기 41장으로 가시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끝나는 41장에 42장까지 있지만 거기에서 이 리비아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형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또 활동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장 1절 먼저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유의해 보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도 잘 유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이 꼬부라진 뱀이 리비아단으로 나오고, 이 리비아단이라는 말은 물들, 그 바다에서 사는 커다란 짐승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에서 1절에서는 리비아단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 바다에 있는 용, 바로 이 자가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욥기 1장 8절의 사탄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또 오전 강의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역성경에는 악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탄이 고작 악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갈고리로, 그 같은 낚시로 낚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1장 31절, 32절을 또 보시면 리비아단이 바다를 헤엄치는 그러한 광경이 나옵니다. 그는 깊음을, 그가 있는 곳이 깊음입니다.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깊음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인 리비아단이 우주의 경계로 있는 바다를 휘젓고 다니면 그 뒤에 빛이 나는 길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회백색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치 첫째 하늘에 그 대기권에 비행기가 날아가면 그 뒤에 회백색의 구름이 생기는 것처럼 깊음을 포함하는 둘째 하늘, 그 우주에 리비아단이 헤엄을 쳐도 회백색의 이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은하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은하수는 영어로 밀키웨이인데 마치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아. 그래서 우유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빛납니다. 은빛이 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은하수는 바로 둘째 하늘에서 우주에서 헤엄쳐 다니는 리비아단의 그 뒤에서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우주는 거대한 바다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우주를 날아가는 기계를 우주기라고 하지 않고 우주선이라고 말합니다. 스페이스쉽이라고 부릅니다. 우주를 항해하는 배가 우주선인 것이죠. 시편 104편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납니다.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그 리비아단이 있으니 주께서 거기서 논이게 하신 것이니이다. 자, 정리하면 성경은 사탄이 꼬부라진 뱀, 용, 리비아단으로 기품이라 불리는 바다에서 또 이 지구 표면까지, 이 땅까지 두루 다니며 헤엄쳐 다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욥기 마지막에 와서 이와 같은 사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장을 또 그 절을 할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깊음, 바다, 물들에서 논일고 있는 그 같은 모습으로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욥기 전반부에 나오는 욥에게 임한 고난이 이같이 활동하는 사탄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욥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주제인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 중에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오늘 이 강의를 좀 더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는지 여러분들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욥기 41장 1절과 함께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욥이 고난 중에 이제 자신의 의를 내세웠는데 무엇보다도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자신의 의를 이렇게 내세우는 그 같은 우를 범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 2절에 보시면 그때 이제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이치로 어떤 섭리 가운데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지금 욥이 막 판단한 것이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쭉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욥과 이제 대화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에 속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신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욥도 42장 2절 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해했는지 자신에게 임했던 고난이 왜 임했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이해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이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치를 거슬렀는데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경이로운 일들을 깨닫고 나서야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시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악한 것이냐 이렇게 또 욥에게 물을 쓰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욥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4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꿰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욥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5절도 함께 보죠. 내가 새와 더불어 노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 놀겠느냐?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를 메어두겠느냐? 교리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딸들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새를 붙잡아 매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얼마든지 가지고 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욥기 41장 40장에서 사탄은 리비아단은 엄청나게 두려움 없는 존재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지금 언급하셨습니다. 그 갈고리, 영어로 후크인데 갈고리로도 또 낚싯바늘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그 갈고리를 가지고 사탄을 얼마든지 낚시질할 수 있고 가지고 노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낚싯바늘에 끼워서 가지고 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죠? 또 아무리 힘센 황소라 할지라도 코에 콧대를 끼우게 되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탄이 대단하고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면 정말 기가 질리고 기절할 만큼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도 한낱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은, 그래서 얼마든지 낚시질 하시면서 가지고 노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강의를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에서 보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부의 모습이십니다. 어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죠. 어부신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시고 그 셋째 하늘 아래에는 얼어있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아래 리비아단이 거닐고 있습니다. 논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욥기 1장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1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유의해서 보실 부분은요, 사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서서 욥을 쳐보겠다고 제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가만히 있는 사탄을 지금 건드리신 것이죠. 뭐 하다 왔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읽으신 것처럼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그 물음을 눈치라도 챘는지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은 말까지 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고 한다면 땅에서 왔습니다. 이 땅은 얼스입니다. 지구입니다. 근데 다른 말까지 했습니다.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고 그렇게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으신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 뭐 하다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못 찾겠다. 어디 숨었니? 모르셔서 물은 겁니까? 다 아십니다. 아담이 왜 숨었는지, 무엇 하다가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물었었습니다.
자, 사탄이 말합니다. 땅 아래서 뭐 위아래 다니다 왔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뭐 하다 온 겁니까? 사실은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빼먹은 겁니까?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왔던 것입니다. 땅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 지구에 온 것입니다. 방문한 목적이 뭡니까? 그는 예나 지금이나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럼 뭐 하다 온 것인지 분명해지죠? 많은 사람들을 삼키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행 삼아 다니다 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가 뭘 하는지를, 뭘 하길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을 가지고 낚시질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낚시질 하는데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그 미끼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어떻습니까? 과연 사탄이 삼키고 싶을 만큼 욕심이 나는 그와 같은 미끼였겠죠? 자, 9절을 보면 그때 사탄이 그제를 불렀겠습니다. 쉽게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은 사탄이 욥을 이제 삼켜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 미끼를 제시했고 사탄은 그 미끼를 물기 위해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욥을 삼켜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었던 것이죠. 사탄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그 입술로 범죄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쳤던 것인데 욥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총 3번의 시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재산, 건강 이 3가지로 욥을 삼켜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시험에서 욥은 승리한 것입니다. 욥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난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의인 삼총사로 노아, 다니엘, 욥을 꼽으셨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실 싸움도 안 되는 내기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욥이 승리할 걸 아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볼 때 사탄이 욥을 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치신 것입니다. 사탄은 낚싯바늘에 코가 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다니는 굴욕을 당한 것이고 그의 모든 괴락은 실패로 그렇게 끝나고 만 것이죠. 사실 욥기는 여기서 끝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욥기는 짧게 끝날 수 있을 것이고 3장에서 바로 40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욥의 고난도 일찍 끝날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성경 두께도 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도 좀 편했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돌아가면서 인민재판하듯이 사실 잘못된 판단으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외모만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다. 낡은 이론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전통과 신학과 도덕과 이런 걸 다 이용하면서 욥을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욥도 자신을 변호하다가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하다가 나중엔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까지 잘못된 판단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배우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사고를 당했는지, 왜 그런 질병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혀를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예,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욥의 결말을 보여주시죠. 예, 하나님은 심히 인정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이 아니면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다고 해도 다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 말씀에도 유리가 나옵니다. 앞에서 봤던 얼어있는 유리바다입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그 유리바다 아래에서 물들에서 이렇게 유리바다 위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 얼음 낚시하다가 그 구멍에 빠져서 물속에 들어가면 그 얼음 위가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봐도 아시겠죠.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친구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그 얼음 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 못했으면서 본다고 말하면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소경드린 것입니다. 자, 욥기 32장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더 이상 이제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3절만 먼저 봅니다. 그가 욥의 세 친구에 대하여도 분을 발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답을 발견치 못하고서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엘리후가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엘리후도 질문하는 방식으로 욥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을 쏟아냅니다. 37장 22절을 보시면 엘리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위험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만진다 해도 그분을 알아낼 수가 없도다. 의미 있죠? 만진다 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분의 일하심은 다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엘리후조차도 다 알 수 없다고 말한다면,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38장에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던, 고난 중에 있던 욥에게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욥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와 같이 당신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만 함께 보죠. 39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타조는 땅의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트리는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제 새끼들에게 무정하게 하여 그녀의 수고가 두려움 없이 헛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며 명철을 나눠주지 않음이라. 여러분들, 타조를 이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어떤 사람들은 타조는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지으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졸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 모양이 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지으신 분 목적이 있으시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이 타조의 모습 어쩌면 바로 나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 것을, 그 수고한 것을, 어떤 열매들을 한 손으로는 열심히 뭘 일하지만 한 손으로는 무너뜨리는 것이죠. 열매를 맺었지만 부셔버리고, 열심히 상을 쌓았지만 죄를 짓고 또 그 일을 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타조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누구냐? 나는 너다. 너처럼 그렇게 어리석다? 또 하지 말라는데 또 하고, 하지 말라는데 또 하고, 징계 맞고 또 하고. 여러분, 타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때리면요, 갔다가 다시 또 금방 옵니다. 또 때리는데 맞았으면 좀 돌이켜야 되는데 또 와요. 또 거길 또 가요. 계속 가요. 하면 안 되는데.
자, 이제 40장 2절을 보시면요.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답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봤던 4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연상되십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시즌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치 물고기를 낚시질하듯 마귀를 데리고 놀기 위해서 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그렇지 이러한 고난을 그렇게 허락하시고 당신께서 사탄을 가지고 노는데 낚시질하는데 자기가 미끼로 이렇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되면 욥이 기분 나빠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기분 나쁘시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 영광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한다면,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순교자로 죽어도 영광이라고 한다면 결말에 가서 2배나 복을 받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굴욕주고 패배케 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욥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욥이 화를 내면서 따지면서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만왕의 왕께서 하시는 일에 당신 뭐 하십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나귀 주인이 무엇 하느냐고 그렇게 호통치며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쓰신다 하라. 나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드렸습니다. 나귀 주인도 주께서 쓰신다고 하면 드려야 한다고 믿은 것이죠. 아마 그 나귀 주인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러한 신앙을 이방왕 느부갓네살도 배워서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어서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우며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 욥이 아니라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말한 것이에요. 어떻게 배운 것입니까?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바빌론 왕국을 거니면서 이게 내가 한 거 아니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짐승처럼 7년을 살게 하고 그 고난을 겪게 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치우면서 뭐 하십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욥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42장 1절 2절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자 욥이 이제 이것이 결론입니다.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과 또 사탄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만나서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나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을 유의해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의 주인공을 욥으로 알고 있지만 오해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지 욥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참고하라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서 전능하신 분, 여러분들 아까 읽은 구절들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분을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 올마이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59회가 총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참 독특한 것은 반 이상이나 되는 31번이 욥기에서 나옵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분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주님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애와 같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 진흙으로 내가 뭘 하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악하게 보이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욥에게 하신 것이 악해 보이십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요. 여러분들 토기장애와 같이 여러분들 작품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도가니에 넣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허락하시지만 절묘하게 그 타이밍에 꺼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금처럼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또 그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가사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모든 것 그의 계획 안에 두시네.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죠. 큰 시험 닥칠 때 고난 중에 노래 주시는 주. 내 앞길 모른다 하여도, 욥도 몰랐죠. 내 뜻 주님께 모두 맡길 때 나의 눈물 모두 사라지네. 위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 주의 자녀를 정결케 만드시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 나 주 안에 연단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욥도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금같이 나오리라.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시고 답답해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겸손하게 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노래 주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욥기의 내용을 끝내고 이러한 진리를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강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실상을 바로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미끼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성도가 되면 여러분 욥에게 임했던 것 같은 고난과 박해가 임할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요, 욥의 결말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또 축복하시고 갑절에 그러한 또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금같이 빚어지고 작품처럼 빚어지고 그런 목적으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안 좋은 것이 같이 보이고, 그것이 고난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은 선물이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걸 이겨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많이 읽으셨을 테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욥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흥미로운 내용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기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아끼고 보호해주고 쪽쪽 빨아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말씀 안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욥의 생애를 잘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욥도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했었겠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앞에서 사탄을 굴욕케 하고 그를 패배케 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이 욥처럼 고난을 잘 견뎌 이겨내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미끼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위에 물고기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둘째 하늘 아래, 물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물고기로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물고기들이 여러분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박해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욥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악을 피하고 그 가운데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 정숙한 행실, 말 없는 행실로 인해서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고 진주 같고 루비 같은 정금 같고 보석 같은 여러분에게 끌릴 것입니다. 그때 복음으로 쉽게 이겨올 수 있겠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끌리든 이끌리지 않든 나에게 관심을 갖든 관심을 갖지 않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개인 구령과 거리 설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개인 구령과 거리 설교만으로는 그들을 건져 올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있죠. 가족들이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가게에 오는 손님이라든지 사업상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이라든지 손님한테 물건 팔고 나서 잠깐 복음 전할게 가만히 보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서 도장 찍다 말고 잠깐만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끌 만한, 여러분들이 끌릴 만한 그런 미끼와 같은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까지 건져 올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들을 이끌 만한 미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지만 사실상 어부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미끼가 먼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미끼가 될 때 실제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 보실 때 보석과 같이 될 때, 그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부이신 주님과 미끼인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구령의 열매도 자동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낚시질하길 원하십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건져져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 낙원에서 보자면 물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물에 빠져 헤매는 그들 건져내어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길을 잃어버린 그들입니다. 필요하는 배처럼 파산한 배처럼 침몰하고 있고 죄악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 불바다에 빠져지기 전에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혼의 닻을 내리고 세상의 파도에 휘말려 다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또 어떤 다른 교리에 밀려 다니지 말고, 혼의 닻을 내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연결된 줄이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놨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풀어버렸습니다. 그 줄을 막 풀어버렸습니다. 왜 풀어버린 줄 아십니까?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에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미끼로 사람들을 낚시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라는 말씀에서 유혹을 받을 때, 이게 헬라어로 우리 TR에서 델레아조메노스라는 단어인데 고기잡이에서 유래된 걸로 미끼로 고기를 꿰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 유혹을 당한 모습은 마치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에 물고기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것을 미끼로 사용할까요?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탐스럽게 할 만큼,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미끼로 삼겠죠.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브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이브에게. 자, 사탄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재물의 미혹, 돈으로, 죄의 속임수로, 불의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현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지금까지 술, 도박, 마약, 각종 쾌락이나 향락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들의 혼을 낚시질 해왔습니다. 오늘날 마귀의 종들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돈을 낚시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싱은 낚시에서 유래된 말이죠. 말 그대로 원래는 F인데 P로 해서 피싱인데, 그럼 어디 보이스 피싱뿐입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피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낚시 바늘을 사용하고 어떤 미끼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그를 낚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니엘보다도 현명하고 혼들을 낚는데 베테랑인 것입니다. 마귀는 각종 방법으로 피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청소년들은 PC방으로 피싱질하고 있습니다. PC방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종 인터넷 게임으로 그들의 시간, 건강,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피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낚시질로는 성이 안 차는지 거대한 그물로 사람들을 낚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터넷이라는 전 세계로 뻗어있는 그물망이라는 그물로 그물질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 게임들, 각종 오락 영상들, 음란 영상물들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조회수 100만 건, 200만 건 낚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이 그런 영상들을 올려놓고 그 밑에 조회수가 나옵니다. 몇 명이 낚인 거예요? 엄청나게 낚고 있죠.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그와 같이 낚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정신을 차리라고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있고 낚싯바늘에 코가 껴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이런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린다. 말씀처럼 전혀 모르고 끌려가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유혹에 끌려가게 되면 이리저리 하는 것이죠. 자, 요즘 스마트폰의 노예를 스노라고 하는데 말을 바꿀 필요가 있죠. 사탄의 미끼에 코가 낀 사노라고 말이죠.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낚시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낚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미끼가 되게 그렇게 만드셔서 주인들을 낚아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끼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과 돈과 열정과 힘과 그런 것만 낚는 게 아니죠. 마귀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돈만 낚는 거 아닙니다. 시간만 낚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죽이면 안 됩니다.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되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생명까지도 죽여버립니다. 낚시질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삼키를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거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낚일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지, 마귀의 먹잇감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미끼가 되든지. 미끼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 그와 같은 것을 바꿀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의 계략을 모르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강의 마칩니다.